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한 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경거망동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잘 알지 못하면서 틀린 대답을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모여서 퀴즈를 풀고 있을 때 먼저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틀리게 되면 그 사람은 3등,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맞추게 되면 그 사람은 1등,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2등이 되는 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항상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항상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발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정체하게 만듭니다. 외국말을 배울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더라도 문법에 맞지 않더라도 어순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것들이 아니어도 자신감이 있을 때 그냥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이걸 잘 준비하고 틀리지 않게 하려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틀릴 때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틀릴까봐 안전하게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 영어나 외국어들을 순서를 잘 조합해서 말하려고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자신감 있게 우선 이야기를 하고 틀리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 더욱더 그 사람을 성장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전한 것들, 정확한 것들, 내가 조금 틀리는 것보다도 안전한 것들을 위주로 준비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론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무언가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안전한 것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조금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도전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중에서 말을 배울 때 유독 말이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개 완벽하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말을 잘 하지 못할까? 왜 이 아이는 말이 느릴까? 걱정하며 보고 있다가도 어느새 이 아이가 말이 느린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어느 순간 완전한 문장을 한 번에 뱉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하고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내뱉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은 한 번에 완벽한 문장을 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또 빠른 아이들은 이 완벽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뱉다 보면 그 아이들의 그 말들이 점점 늘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른들은 아이들과 다르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완벽한 문장 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틀리더라도 말이 안 되는 문장이더라도 그냥 뱉어봐야 됩니다. 뱉게 되었을 때 그것들이 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영어를 배워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시간 영어를 배워온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과 자유롭게 그런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감의 부족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말을 할 때 실수할까봐 틀린 말을 해서 지적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겠지. 뭐 잘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태도 때문에 영어를 오랫동안 배워왔지만 외국 사람들과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대. 그냥 괜히 나서지 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9장 앞부분을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그 다메섹에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게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박해했던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 오는 것도 여기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않고 더욱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들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고백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메섹을 떠나며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이 사울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배타적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해왔던 그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 13절 말씀에서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각했을 때 거짓 선지자, 이미 죽은 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자들, 신성 모독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각자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서 옥에 넣고 어떻게 잡아서 그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꾀와 계략을 써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예수님을 믿었소,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소 말하는 위장 첩자를 잠입시켜서 아 그렇습니까 형제님 함께 하시지요,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자들이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사울을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사람이 불발탄인지 아니면 포탄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협스러운 그 사울을 믿고 보증해주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27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을 첩자로 생각해서 그를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그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나바는 담대하게 증언해 줍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이야기,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언했고 증거했는지 그것을 바나바는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던 그 행동들,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직접 본 일이고 자기가 그것을 보고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한 일들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하셨던 일, 그것은 바나바가 직접 본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보았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단 두 명입니다. 사울 본인과
예수님으로부터 사울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두 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건너서 들었던 것 뿐입니다. 바나바는 그가 직접 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더라. 카더라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본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사울이 첩자였다라면 회심하고 증언했던 그 모습이 바나바를 속여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속에 투입되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그런 계략이었다라면 어떡할까요? 바나바는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런 바나바에게 자신이 보증서 준 거에 대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에게 어떤 사람은 바나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라도 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강한 확신으로 소개해 줍니다. 그를 믿어도 된다고 보증해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회심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사울, 그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연결해주고 그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이라고 바나바는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나바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두셨고, 나를 왜 이곳으로 머물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존재 이유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부르신 이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서 그냥 중간이라도 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격언처럼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항상 항구에만 머물게 되면 그 배는 쓰임받는 배가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는 인테리어로만 사용될 수 있는 배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배는 출항해야 합니다. 파도를 견디며 풍랑을 견디며 파도를 헤쳐서 바다를 누벼야 되는 것이 그 배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비록 개독교라고 다른 종교를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종교라고 질타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보라고 놀림을 받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달려나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 우리에게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이유,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핀잔을 듣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나바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를 기억하며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연결해주고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삶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그리고 함께할 그 동사 사역을 통하여 아름다운 목회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남몰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극적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재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시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새벽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거룩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